12절에서 18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4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며 많은 설교도 하시고 또한 그러한 서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다 하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으로 내려놔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걸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꼭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님 음성 듣기를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듣느냐?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의 생각 또는 환경 또는 기도 많이 하는 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나 우리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들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의 근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믿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서 생명, 즉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귀를 기울이면 노력하면 애를 쓰면 또 낮아지면 하나님께 열심이면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본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듣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온다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장 1절에서 8절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은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우리 또 은혜가 되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잠깐. 저쪽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신칭의를 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 이것은 율법으로 하는 의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로 살기를 하였거니와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의 의는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셔 내려와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7절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린 것이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저 무저갱에 내려갔다가 하자,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 무저갱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기에 모셔 올려서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 뭐 해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의가 맞다 안 하다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나타나서 하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까?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데,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 이걸 듣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죠. 그게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미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닙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생명,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14절에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선정할 수 있다.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 29장에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이 모압에서 하신 이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운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인데 왜 새 언약이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피를 흘렸느냐?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새 언약 내용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0장 16절 한 절입니다.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내 법을 너희들 마음에 두고 너희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새 언약은 어떤 사람과 새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그 예수 이름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 예수 이름 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것을, 그 언약, 조상들에게 한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듣게 해주는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예. 자, 그러면 이제 내 법이 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법. 다시 들어서 새 언약은 뭐냐면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뭐 같은 의미인데, 우선 내 법이 뭐냐? 내 법. 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 법 할 때 이 새 언약을 맺는 이 주체는 내 법이 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언약을 세울 때는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려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려면, 성령이 기록하려면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가 결국 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내 법의 이 내가 에레미야에게는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31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지금 시간 관계에서 33절. 여기도 내가 놓죠. 이 내는 누구겠어요? 아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맞는데 여기서 내는 누구냐? 밑에 놓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3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라고 안 돼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31장 3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놓는 그 내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신약에는 누구로 나타납니까? 예수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할 때 내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영으로,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뭐 이 내 할 때 내가 뭐 사람을 갖다 줬습니다. 교주를 갖다 여요. 이 장모 말이 안 되죠. 예.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고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으니까 결국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새 언약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세운 새 언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누가 세웠냐면은 결국 새 언약을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도 누구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은 자신이 새 언약을 세우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참 사람으로 보아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이루신 것이고 또 참 하나님으로 볼 때는 자기 백성들 즉 이스라엘에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중보자는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법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법이라 했는데 이 내 법이 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이 법을 좀 이렇게 쉽게 해도 잘 모르는데 헬라어로 좀 하면 더 안 되겠죠. 노모라고 하는데 이 법은 꼭 어떤 율법도 되고 교훈도 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법을 뭐라고 해놨느냐? 내 법을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나의 율법이라 놨죠. 나의 율법. 이 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율법이 있나요, 없나요? 모세의 율법은 들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을 아직도 모르신다면 이건 내불 차례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자 보세요. 기록하지 말라고 내가 주보를 주고 방송하는 겁니다. 기록하지 마세요.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인데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 혹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직접 명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명령하는 것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그리스도 율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명령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랍니다.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있죠.
아니 우리 안에서 명령하는데 안 지킨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 율법은 여러분 신명기 29장 1절부터 신명기 30장 14절까지가 무슨 언약입니까? 신명기 29장부터 30장 14절까지가 무슨 언약입니까?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이죠. 30장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오늘날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서 들리면 지킬 수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명기 30장 다음이 몇 장이죠? 예, 31장. 예,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신명기 30장까지가 두 번째 언약이에요. 자, 31장부터는 두 번째 언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31장부터 두 번째 언약이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 하나를 약속하시고 이거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이거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9절부터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3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하는 이 율법이 뭐겠어요? 모세의 율법이겠습니까? 모압에서 한 그리스도 율법이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조건 율법이 나온다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하는 이 율법은 31장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법하면 이 그리스도 율법, 바로 신명기 29장 30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언약.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즉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주셨어. 그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합니다. 그럼 이 율법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주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주님이 죄를 짓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짓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야고보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스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스 1장 25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자유롭습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명령을 듣고 다 잊어버린 자는 절대로 안 되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듣지 못하면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자유율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없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언젠가는 곧 죽어요.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가는데 저쪽 사람들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심판 안 받고 천국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심판은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믿어서 이제 나는 심판 안 받는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남아 있습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 자유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죠.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뭐죠? 두 번째 언약에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주님의 음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율법,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언약 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하나님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이거 약속 안 하시고 이거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말 하는 것은 전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또 다시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것을 쉬운 성경 이로 한번 치주세요. 쉬운 성경. 이 법을 뭐라고 했느냐? 이 법을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법이라 했습니까? 나의 율법이라 했습니까? 가르침이라 했습니까?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 1번 돈 버리는 법. 2번 이성과 사귀는 법. 3번 공부 잘하는 법. 4번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뭘 가르쳤어요?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고 그것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교훈이랍니다. 교훈. 그래서 내 법 할 때 이 법을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교훈. 바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예. 이게 바로 내 법입니다. 내 법. 내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내 속에다가 기록한다 이 말이죠. 내 속에다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려면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죠. 예. 자, 이 교훈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14절, 15절, 이 초막절인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단지 예수님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은 또 좀 다음에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다른 말로 뭐랍니까? 두 번째 언약, 다른 말로 뭐랍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천국 복음이나 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 되시면 바쁘신 분 가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착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착한다. 그럼 착한 일을 해서 네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 착한 일을 시작한다. 착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루는 것이죠.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것이죠. 이걸 지금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가만히 노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시작이 있단 말입니다. 시작은. 어디까지인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교훈,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뭐 옆에 있든 없든 목사님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조상들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뭘 복종하란 말인가?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소원이 뭐죠? 그래서 이 소원을 받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병 낫는 것이 소원이니까 이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업이 잘 되는 그것이 소원이다. 그것을 해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명령해서 그걸 지키는 것. 우리 안에 교훈, 가르쳐서 그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사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쁘신 뜻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소원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아직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기록이 안 됐다면 이 소원이 없어요. 다른 소원을 가집니다.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새 언약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반드시 기록이 돼야 예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율법이, 새 언약이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의 소원을 보고 압니다. 여러분 소원이 딱 이 한 가지면, 이 한 가지 소원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이 되었어.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냐? 다른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원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